안녕하십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배우는 10계명 온라인 강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제2계명과 제3계명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계명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6문부터 98문까지는 제2계명에 대한 해설로 96문은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고 97문에서는 제2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다루고 있으며 98문에서는 교육용이나 예배용으로 만들어진 어떤 조각이나 그림 등 모든 형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2계명에 대해 살펴보면 제1계명에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말하니까 마치 제2계명도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으로 여겨서 제1계명과 2계명이 가르치는 내용이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2계명을 어기면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계명이 같은 것은 아니기에 분명하게 두 계명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2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소극적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명하신 방식으로 예배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2계명은 말씀에서 계시한 방법을 떠나서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핵심 요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떤 형상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나타나시던 광경은 참으로 신비로웠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었고 사람으로서는 그 빛에도 어둠에도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아무 형상도 보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상을 보여주시고 그 모양을 따라 형상을 만들어 두고 아침 저녁으로 그 형상에 절하거나 기도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실 때 어떤 형상으로 나아오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으로 나아오셨기에 우리도 형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계명에서 우상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상은 새겨 만든 것도 있고 깎아 만든 것도 있고 부어 만든 것도 있고 그려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친숙한 방법으로 우상들을 만들었고 또한 자신들에게 친숙한 것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경사회에서는 소나 뱀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 많았는데 이는 농사짓는 땅에 뱀이 많기도 했고 또한 얼었던 땅이 녹고 땅에서 싹이 나오는 시기와 뱀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가 비슷하여
뱀에게 어떤 생산의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긴 이유는 소가 힘도 있었고 무엇보다 농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 유목민들은 별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는데 이는 그들이 태어날 때 별자리가 곧 사람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상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그 형상 자체가 곧바로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도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어떤 힘이나 신의 특성을 형상으로 표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날을 여호와의 절기 또는 여호와의 축제일로 지정하여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른 것인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원래 여호와께서 금송아지 모양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예로 오랜 생활을 했지만 광야에서 오랜 시간 방황했지만 그 정도로 무식하거나 무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던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힘이나 능력을 그 송아지 형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즉 전에 애굽 사람들이 힘의 상징으로 황소를 섬기는 것을 본 적이 있었고 그 경험을 따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조차 그 우상이 자기들이 바라는 어떤 힘이나 능력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우상의 모양이 곧 신과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상이 곧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둠으로써 사람들을 신이 자기 옆에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상이 자기들에게 있으면 그 우상이 나타내는 신도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들의 편이 되어줄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사람들이 바알이든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둠으로써 실제 그 신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가서 제일 앞장세웠던 모습을 볼 때 그들도 그 언약궤를 우상처럼 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신을 가까이 둘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음에는 또 다른 단계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 자신들의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단계입니다. 바알 숭배를 예를 들어보면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기 위해서 바알을 따르던 선지자들이 몸을 상하게 하는 행동은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바알을 자극하고 조종하려는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알 숭배는 음란한 성격도 짙었는데 이 역시도 신을 조종하려는 생각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우상이 자기들의 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우상의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그 우상을 통해 신을 조종하려고 하면서 결국에는 우상 자체를 숭배하는 데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들도 처음에는 형상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길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최종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통해 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즉 섬기는 우상의 형태와 모습은 달라도 그 속에 있는 동기는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지적하시므로 그 마음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래동화로 읽히는 심청전이 우상 숭배에 관한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래동화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주로 읽어주곤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을 바다에 빠뜨리는 행동은 무지할 뿐만 아니라 악한 행동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공양미 300석이나 주고 예쁘고 효심 있는 아가씨를 구해 용왕에게 바치려 했던 이유는 예쁘고 효심 있는 여성으로 용왕을 달래주면 자신들의 생명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장사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쌀 300석이나 투자했으니 신이 감독하여서 그것보다 적어도 몇 배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칼빈은 사람의 마음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고 다음에는 손으로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또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종교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해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또한 100일 작정 기도를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려 하거나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모습도 교묘하게 위장된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기에 탐심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섬기는 것과 같이 나를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을 향해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섬기는 방법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따라서 너의 잘못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죄를 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물으시는 이유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는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안에서 이 질투라는 말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맺은 그 사랑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언약에서 끊어져 나가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의미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제2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예배하느냐, 그렇게 예배하지 않느냐는 것을 단순히 방법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은 예배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시되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의 백성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그들 안에 참된 의와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시며
교회 안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민간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리아 숭배입니다. 마리아 숭배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기 어려울 때 어머니를 통해서 하듯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자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마리아 숭배는 예배당에 마리아상을 들여놓는 일로 이어졌고 마리아상 앞에서 절하거나 기도하는 일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절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점점 더 이런 사상은 발전하여 마리아뿐 아니라 성인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는 예배당 창문 같은 곳에 스테인 글라스로 예수님의 생애를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한 예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천장에 천지 창조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그림으로 묘사해 두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그림들을 무지한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도구로, 즉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고 부르며 평신도들이 성경을 어려워하니까 그들 수준에 맞춰 그림 몇 장면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셨고 오직 말씀으로 또 실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심으로써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즉 무지한 자들을 배려한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쳐서 또한 그 말씀을 삶으로써 살아냄으로써 말씀에 무지한 자들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열린 예배라고 불리는 예배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래하며 함께 춤추면서 무엇인가 느껴보려는 노력에 불과합니다. 평신도나 초신자들에게 열려있다고 해서 열린 예배라고 하는데 문제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느껴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예배를 구성한다면 이는 곧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어놀고 기쁨을 느끼던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대 정신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려 예배의 대상만이 아니라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제3계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9문에서 102문까지는 제3계문에 대한 해설로서 99문에서는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고 제100문에서는 맹세 또는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재인지에 관하여 묻고 있습니다. 또한 101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으며 102문에서는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제1계명이 예배의 대상, 제2계명이 예배의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면 제3계명에서는 예배의 태도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3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예배할 때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3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은 곧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인데 그 안에는 세 가지의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망령되게라는 말에는 헛되게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헛되게라는 말은 종종 우상에 대해 사용되는데 따라서 사람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던 방식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계명에서는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망령되게라는 말에는 거짓되게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사용된 거짓된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망령되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9문답에서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짓 맹세라는 표현은 3계명에 망령되게라는 말을 거짓되게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위함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제3계명은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맹세에 대해서는 101문과 102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망령되게라는 말에는 가볍게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99문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는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을 말할 때 영광을 얻도록 한다라는 말의 반대가 망령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이라는 말에는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 무거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거짓되게 맹세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덧붙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무겁게 여기기는커녕 매우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또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이름은 단순하게 이름 석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를 나타내고 이름과 존재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하면 그 이름으로 대표되는 존재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이러한데 성경에서는 이름과 존재 사이에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의 뜻이 단순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사용해서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에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름과 존재라는 단어가 서로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이름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여러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주어졌으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이름을 결코 가볍게 불러서는 안 되며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거짓된 행동을 버리지 않거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제3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99문에서는 제3계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나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약으로 욕되게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욕되게 사용한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회방한다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 레위기 24장 16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는 다른 죄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또 삼위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람은 모두 다 이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문에서는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의 중대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들을 살펴보면 여호와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높이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곧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에 대해 화답하지도 않는다면 그 예배의 분위기가 아무리 장엄하고 감동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예배는 헛될 뿐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고 찬송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진리를 깨닫고 예배를 통해 기쁨과 평안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10계명을 한 주일에 보통 하나씩 다루었는데 제3계명은 2주일에 걸쳐 맹세에 관한 내용을 따로 떼서 한 주일 더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하고 지키는 것에 비교적 단순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16세기에는 맹세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맹세를 남발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발로 전혀 맹세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맹세를 남발했던 곳은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삶의 영역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성인들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병이 치유되는 것은 성 누구의 이름으로, 또 혼인은 성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식이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나누어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또 천사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인의 숫자와 천사의 숫자가 많다 보니 오랫동안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이름을 잘못 갖다 붙이기도 했는데 이럴 때의 맹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102문에서는 제3계명의 뜻을 해설하며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만 정당하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맹세에 대해 가르친 것에 대한 반발로 제세례파 사람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백일문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경건한 맹세는 할 수 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에서는 이런 두 극단적인 주장을 놓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극단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약속과 맹세라는 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약속보다는 조금 더 강한 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약속함으로써 사람 사이의 약속에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고 또 동시에 그 약속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백이문에서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고 말하며
거짓으로 맹세할 때 나를 벌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는 맹세의 증인이 되시며 가장 높은 재판장으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인과 심판자로 부르며 맹세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과 함께 그 맹세 자리에 임하시면 그 자리는 곧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장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맹세하기에 경건한 맹세는 곧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에서도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때 합당한 맹세나 경건한 맹세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다투는 일이 있을 때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신명기 6장 13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람들끼리만 나누면 일이 확정되지 않음을 아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라는 전제를 달아두셨습니다.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맹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며 우리끼리 놔두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여 어떤 일을 확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맹세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근거 구절로 제시하는 본문은 산상보훈의 말씀 중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레파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하여 맹세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연 마태복음 5장에서 모든 맹세를 금하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청중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떤 말의 진위를 알려면 전후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시행하던 종류의 맹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교묘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행하던 맹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강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 즉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6장 1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맹세를 폐하러 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맹세를 온전히 금하지 않으셨음을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을 보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라는 대제사장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다라고 답하시며 제사장의 맹세 요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맹세는 남발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는 몇 가지의 경우에만 맹세를 허약하고 있는데 혼인서약이나 목사의 임직서약이나 청빙서약 그리고 세례문답이나 공식 석상에서 신앙고백을 할 때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귀하게 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꼭 필요하실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회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계명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제4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